네, 여기 와서 이제 이틀째인데요.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소 들어가니까 꽃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또 우리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만나니까 또 장로님도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 만나니까 또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이 부흥할 징후들이 있는데, 이 크로스웨이 교회는 이 부흥의 징조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저희한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18년 이민 목회한 지 18년이 지났는데요. 미국 올 때는 이민 목회를 한다고 온 게 아닙니다. 빨리 공부하고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다 틀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못 갈 거고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참 오묘하기도 한데요. 18년 전에 이민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쯤에 이제 이민 목회를 다 끝내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 목사, 이민 목회하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참 반갑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정상인이지. 얼굴이 다 너무 좋으시고 다 한데 정상인을 만나면 반갑다니. 근데 18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민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구나, 팍팍하구나, 정말 그 아픔과 힘겨움이 많구나. 그걸 18년 동안 느끼며 살았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사님이 태국으로 목회 세미나를 갔대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 트레킹도 하고 코끼리 쇼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 이제 그 코끼리 주인이 이 게임을 한 거죠. 이 코끼리 눈물을 흐르게 하면 100불을 주겠다. 사람들이 이제 100불 가지려고 막 코끼리에다가 막 별짓을 다 했대요. 눈물 흘리게 하려고. 근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 하시던 분이 와서 내가 해보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귀에다가 한마디를 하니까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이야기 했냐고. 코끼리가 왜 눈물 흘리냐고. 나 별 이야기 한 게 없다고. 그냥 코끼리야, 나는 달라스에서 이민 목회 목사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이 주인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잃었으니까 안 되겠다고. 200불 걸고 하자고.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면 200불을 주겠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이 또 코끼리 귀에다가 한마디를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또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니까 코끼리야, 나랑 같이 가서 이민 목회할래? 그러니까 안 간다고 앞발을 들고 막 이 두 이야기를 듣는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목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민 목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면 너무 기쁘고요, 실패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커요. 그거 보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기에 밤낮 수고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꿈을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자녀들 한번 잘 교육시켜보겠다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눈물과 내가 쏟아부은 수고가 다 보상받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면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한으로 남아버리잖아요.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남아버리잖아요. 자녀들 열심히 키웠는데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민자의 삶에 20년 30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해요. 어쨌든 한번 성공을 하는데 이 성공한 이유를 모르면요, 그 다음에 바로 실패하게 돼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요,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한 이유를 알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사울왕은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이 된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에요?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처음 뽑는데 처음으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모르니까 왕이 되고 실패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왕이 됐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최고 장점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키 큰 것도 아니고 외모 좋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모습을 최고 장점으로 본 거예요. 자, 이걸 알았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왕이 되고 난 뒤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샀냐면 모든 관심을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모으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전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버리고 군대를 만나면 이 어깨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 소집해서 자기 군대로 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되고 실패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굴을 본 게 아니고 외모를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좋아서 얼굴이 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결혼하고 난 뒤에 갑자기 막 외모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면서 화장하고요. 막 성형수술 하겠다 그러고요. 나는 얼굴 안 보고 정말 이 하트가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한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모든 포커스를 얼굴 고치는 데다가 다 쏟아붓고 자기한테 짜증을 내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결혼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사울이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이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을 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거 자기가 군대를 모아서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말씀 이거 있나요?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힘세거나 용맹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수하를 삼은 거.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울 왕이 불러 모았던 모든 장수와 용사들이 누구 장수가 된지 아세요? 다 다윗께 됐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3인의 용사,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다윗의 이 명령 하나면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 용사들이 다 누가 불러 모은지 아세요? 사울이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자기 쓰려고 다 불러 모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타락했죠. 그 아들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엘리 두 아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는 전쟁에서 지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400년에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제사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예요, 정치 시스템 붕괴되고 종교 시스템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버린 거죠. 나라가 끝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적국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건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구출 작전을 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가져온 게 아니고, 싸워서 빼앗아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원래 성막이 있던 실로 성막으로 가야 돼요. 원래 그 법궤가 있던 실로 성막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돌아가요. 볼까요? 1절 2절 오늘 말씀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법궤가 실로로 못 돌아가고 기럇야림이라는 그 산 속에 안치돼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치됐던 거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왜 실로 성막으로 못 돌아갔을까요? 법궤를 빼앗기던 그 전쟁에서 실로 성막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블레셋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중요한 도시는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 감시 초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기미가 있으면 바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거 제압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다시 이 회복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 안에다가 수비대를 둬요. 군대를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군대가 출동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바로 와요? 뭐예요? 바로 옆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군대가 출동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철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무기 만들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가 일어날라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때 사무엘이.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고 무너져도 바닥까지 무너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민 와서 내 상황이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사무엘의 말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실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번제 드렸어요. 절기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건 뭐예요? 둘 다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방신도 섬기고. 절기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마음은 다 온통 우상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재앙 내릴까 봐.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다 이방신 섬기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자비기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내가 밥도 합니다. 집안일도 합니다. 남편 거 다 챙겨줘요. 그런데 온통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다 해요. 밥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거 다 챙겨줘요. 집 나갈 때까지 옷까지 다 챙겨줘요. 그런데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고 즐거운 시간은 남편과 안 보내고 다른 남자와 보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빨래를 안 했냐? 내가 저걸 안 했냐? 설거지를 안 했냐? 집안을 안 돌봤냐? 다 했다. 괜찮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번제 언제 안 드렸습니까? 언제 11조 안 냈습니까? 절기 언제 안 지켰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 냈고 봉사했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뭐가 부족하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고.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는 거죠. 즐거운 건 다 다른 데서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배 앉아 있는 게 고욕인데요. 생각은 다 다른 데 가 있는데요. 그럼 내면 뭐예요? 헌금 내면 뭐하고 봉사하면 뭐하고. 여러분, 이 아내가 마음이 딴 남자한테 가 있는데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챙겨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싫죠. 하지 마라. 왜 그걸 하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랑, 내 욕구, 인생의 성공, 내 것, 내 가족, 내 취미, 내 인생의 즐거움, 나의 자존심, 내 돈, 성취 욕구, 내 꿈,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없으면 인간 아니에요. 예, 이거 없앨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 마음의 욕구입니다. 이걸 막 죄악시하고 막 누르고 에이 나는 죄인이지 왜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더 잘되고 싶은 욕구,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걸 죽이면 안 된다고요. 이걸 죽이면 인간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욕구가 하나님을 넘어갈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더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 그때야 이야기를 하더라. 그때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밀린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좀 더 잘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냐? 좀 더 잘 드려야지. 좀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재물을 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영적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결혼을 해야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 결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물질적인 관계라면 그냥 돈 내면 돼요. 물질적인 관계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이게 사업 파트너는요, 마음 줄 필요 없죠. 형식적으로 돈 내고 자기 할 것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요, 대충 돌아오고 형식적으로 돌아오고 반쯤 돌아오고 이게 없어요.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려면 안 돌아오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나는 반쯤 돌아갈게. 집 나가라 그래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려면 안 돌아오는 거지. 반쯤 돌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흉내내고 인척하고 이걸로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는 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우리 6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어떻게 표현하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안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수도 없이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온전한 예배를 상실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한 번제는 안 하고 온전한 예배는 안 드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안 하는 상태에서 말은 뭐라고 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안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로?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네가 제사장 나라로 살고 있다고? 온전한 번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몰라요. 이방 나라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민족이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진짜 거룩한 백성 맞냐? 너 진짜 제사장 나라로 살고 있냐? 반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섬기시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목사님 은혜로워요,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 속도 모르고. 저는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하면 되고, 무릎 꿇으면 되고, 손 좀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눈 감고 은혜 받은 척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진짜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진짜냐? 너 눈물 흘리는 거 진짜냐? 너 무릎 꿇는 거 진짜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번제예요. 직분 밖에서 온전한 번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온전한 번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소통, 온전한 생각,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번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무게가 뭐냐면 교회 나간다는 거더래요. 목사님 이러면 저 교회 나가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이게 무기인 줄 알아요. 크로스웨이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무서워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안 무서워요. 그 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불쌍하고 슬퍼요. 어떻게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을 들으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10년 됐는데, 예배 드린 지 20년 됐는데 고작 꺼낼 수 있는 무기가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돈, 체력, 상황 다 핑계예요. 하나님께 섬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체력이 안 돼요. 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 돈, 체력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김 집사님 저 너무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체력이 딸려서 그리고 갈 수가 없네. 너무 미안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너무 바쁘구나. 너무 힘들구나. 아니죠. 뭐라고 돌아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없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 결혼식 할 때 가는 건 봤거든요. 아니 왜 다른 사람 결혼 때 그거 바쁘다면서 가놓고는 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 체력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한 번제를 이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온전한 번제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으면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온전한 번제, 나도 기도해보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고 싶고 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모으려고 다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방해가 찾아오잖아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제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결단하고 은혜 받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꼭 방해가 찾아와요. 안 하던 기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고 정말 주일날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다고 결정하면 그 주일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거든요. 띄엄띄엄 올 때는 교통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날 교통사고가 나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온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요. 주일날 오는데 집 나오자마자 교통사고 일어나고요.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멀쩡하던 몸이 아프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방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왜 오죠? 시험은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기라고 오는 겁니다. 방해는 왜 생기죠? 방해 받으라고 된 게 아니라 방해를 이기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발휘를 한 거예요. 믿음은 따를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믿음 발휘할 필요 없어요. 방해가 찾아오고 시험 찾아오고 상처가 나고 힘겨워질 때 그때 발휘하라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죽음의 위 군대가 지금 모이려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 군대가 총 들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오는 거죠. 지금 오는 게 보여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온 군대가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없나요? 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야야, 쳐들어온다. 빨리. 자, 빨리. 야, 기도도 짧게 하고 빨리 이제 빨리 해치우고 가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온전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번제 절차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드렸다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방해가 찾아와도 이기기로 작정하면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도 이기기로 작정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안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이미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안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절구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보고 지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고, 항상 기뻐하냐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마음에 팍 부딪혀 오는 게 있었어요. 감사를 느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감사할 수 있잖아. 느끼지는 못해도 의지를 들여서 감사할 수 있잖아. 그게요,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로부터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평생 제가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감사는 느끼지 못해도, 불평할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당시 그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됐던 이유를 반드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 감사 이유를 다음날 설명해 주셔도 좋고, 1년 뒤에 설명해 주셔도 좋고, 10년 뒤에 설명해 주셔도 좋고, 죽기 전에 설명해 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당시에 감사해야 됐는지 그 이유는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 마이마이라 그러죠. 미니 카세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아끼던 미니 카세트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책 한 권 잃어버려도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3만 원짜리인가, 이게 정말 내 전 재산을 다 대학교 다닐 때 투자해서 샀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놀랍게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왜 그걸 가져가셨는지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고는 마이마이 2대를 더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자전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반복이 되는데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어느 놈이 가져갔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한 3-4번 반복되니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아시죠? 이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평상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대학교 그 넓은 캠퍼스를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를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덜커덩 하고 이렇게 소리 나겠는데 뛰쳐 나가 보니까 없어요. 새벽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만 주여 또 가져가셨네요. 이유는 알게 해주십시오.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해주시다. 그래 펑펑펑 울었어요. 자전거 그렇게 아깝냐? 속으로. 진짜 아까워요. 너 예배도 못 드릴 만큼 그렇게 아깝냐?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으니까 아까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피눈물 흘린다. 자전거 하나 잃어버려서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네 마음이 그러냐? 나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 그때 제가 CCC 활동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CCC는 매일 2명씩 전도하러 나가요, 캠퍼스에. 근데 전도하러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회개하고 다음 날부터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요, 제가 진짜 그금을 들여서 산 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50cc 오토바이. 그 당시 60만 원을 주고. 얼마나 좋은지,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걸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고요, 막 웃으면서 캠퍼스 걸어 올라갔어요.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훈련한 게 지금까지.
이민 목회 18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늘 나눈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좀 경험하고 살자. 그냥 11조 내면 복 받고 와서 기도하면 복 받고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거 간증하고 좀 살아보자. 그러고 우리 성도들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그게 기뻐해요.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 목사님 경험했어요. 나도 그거 경험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문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좋아하는 거 드세요. 이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 없다 그러면 또 다 끊어버리시려고.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내가 경험했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레, 천둥을 발해서 다가오는 군대를 다 막아버렸어요. 예배드리도록. 온전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은 천둥을,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막아버린 거죠.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공격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공격이 심하니까 내가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방해가 와서 나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대놓고 선포하시잖아요. 왜 유혹에 넘어가죠?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은 지금 몰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강단에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데도 안 듣잖아요. 대놓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속이는 사단의 귀에 이렇게 듣고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으면 돼요.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해요. 아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무슨 사단의 공격이 심해요. 이겨야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꺾어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쳐요. 결과가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
군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5 방백이 다 빼앗겼던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기 하나도 없이 다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군대로도 무기로도 안 됐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군대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군대, 왕, 무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신 거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군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이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들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저희 교회가 4번 성전을 이전했거든요. 처음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그 유학생들 한 15명 데리고 했던 그 미국 교회 오후 예배를 빌려서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반 됐을 때 노예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예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 한 채가 있대요. 2,000 스퀘어핏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더 큰 교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성장해 가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은 거죠. 근데 이제 2,000 스퀘어핏 집인데 교회로 개조해서 쓴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실은 예배실로 썼고 이제 뭐 방들은 이제 오피스로 쓰고 그라지는 개조를 해서 펠로십 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00 스퀘어 얼마 크지도 좀 하나죠 뭐.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거구나. 가자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가보고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옮겼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갔는데 옮겼는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간판을 달라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쓰던 교회 간판에다가 이 글자만 바꿔서 이제 그 자리에 세우는 거 괜찮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시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왜 안 되냐. 이전 교회도 다 교회로 썼고 간판 그 쓴 거 그대로 결자만 바꿔서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CD 코드가 업데이트 됐대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코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주차장 30대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퍼블릭 미팅에 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세이프 코드에 맞도록 다 개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데만 한 10만 불 가까이 들어가는데 7만 불에 10만 불 들어가는데 유학생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한 주 헌금이 200불, 300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한 번 모일 때마다 1,000불씩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 여러분 텍사스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근데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 5톤짜리, 4톤짜리 에어컨 한 대 있었어요. 거기서 한 30명, 40명 모여서 한여름에 100도, 110도 넘어갈 때요. 30명, 40명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요, 85도 밑으로 안 떨어져요. 아무리 에어컨 돌려도 85도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땀이 뻘뻘 나요. 그러다가 점심한다고 그 주방에서요, 육개장 끓이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땀 뻘뻘. 그 땡볕에 나가는 게 더 시원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목사님 여기 왜 왔습니까? 돌아갑시다. 잘못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다 저희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 이제 불평하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야 되나. 거기다가 주차장을 바로 앞에다 하면 안 된대요. 잔디밭이니까 그게 주차 못 한대요. 그래서 공원에다 파크에다가 파킹해놓고 5분에서 7분을 걸어와요. 그 땡볕에. 그래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어요. 미국에서 그 5분 7분 땡볕에 누가 걸어옵니까? 그러다가 교회 들어오면 시원하기라도 해요. 땀 뻘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그 운영위원들 이제 이 운영위원들이 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돈 없잖아요.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돈 마련해서 옵시다. 여기 있으면 우리 돈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미국에 있으면 다 공짜로 쓰니까 돈 모아서 옵시다.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거의 설득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설득됐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일주일간 지나면서 다음 주일날 가서 운영위원들을 모아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쭉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왜 돌아가? 제 머리를 빵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네. 출애굽했는데 홍해 가로막혔다고 돌아가? 출애굽했는데 물 없다고 돌아가? 출애굽했는데 먹을 거 없다고 돌아가? 말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응답받고 왔는데 없다고 돌아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일날 제가 운영위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그래서 2주간만 좀 기도해 보고 오자. 기도해 보고 오는데 이 문제를 놓고 좀 심각하게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다. 절대 돈 계산하지 마라. 돈 계산하지 말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7만 불에서 8만 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돈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만 듣고 와라.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제발 부탁하는데 돈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운영위원들을 다 모았죠.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첫 사람이 한 분, 이분이 이제 좀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헌금을 조금 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 그냥 어른, 나머지는 다 대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돈 이야기 하려면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돈을 계산 안 하니까 있기를 원하신대요. 돈을 계산 안 하니까. 근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돈을 계산하니까 가야 되겠는데 돈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있어야 된대요. 제가 그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돈을 빼버리면 돼요. 아멘 하십니까? 이거예요. 돈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그 운영위원들과 3개월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냐. 3개월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 닫자. 이런 교회 우리가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데 뭐 교회 모여서 예배하면 뭐하나. 그래서 3개월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끝냅시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후원 편지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후원 편지 쓰면 안 돌아온다는 건 난 너무 잘 알아요. 제 선교단체에 있어서 편지 많이 보내봤어요. 0.1%도 안 돌아와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유학생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유학생 교회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신앙을 훈련시켜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통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좀 머리를 좀 굴렸는지 미국 교회에다 보내자. 한국 교회는 도네이션을 잘 안 하고 미국 교회는 도네이션을 하니까 미국 교회에다 보내자. 그리고 미국 교회에다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한국 교회는 안 보내?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다 보냈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주 뒤에 첫 편지가 돌아왔어요. 200불 체크를 담은 첫 편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사방에서 체크가 날라오는데 500불, 1000불, 3000불, 5000불짜리 체크가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그때요, 우체통 열어보는데 연애 편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오면요,
이 광고 시간에 그 뜯어서 성도들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죠, 완전히.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요, 한 2개월 지났는데 저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른 도시, 저는 달라스에 있는데 샌안토니오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후원 편지를 받은 분도 아니고 우리 개인으로 후원 편지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니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니 모르는 목사님한테 왜 전화하냐고.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힘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또 목사들의 가오가 있잖아요. 힘든 건 하나도 없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돈 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분이 돈 보낸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리고 딱 30초나 1분 만에 끊었어요. 근데 3주 뒤에 그분이 3만 불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때요, 교회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불릴 듯 일어난 거죠. 그 뒤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뭘 원하냐면 에벤에셀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보고 늘 하나님 에벤에셀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에벤에셀의 역사를 주십시오. 목사님 에벤에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에벤에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온전한 번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배 때 안 집중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 집중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일하면서 집중이 되나요? 가정에서 이렇게 집중이 되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 집중이 되나요? 언제? 평생 집중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예배 때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예배 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언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요, 앞에서 손 들고 소리치고 찬양해요. 성도들 뭐라 그러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께 지금 표현해야 되는데요. 제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쏟아 부어야 되는데요. 사실 성도들만 없으면 그냥 뛰어다니고 싶어요. 근데 체면상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 시간에 그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예배 속에서 그려갔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사나 죽느냐가 지금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내 욕구,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문제, 내 욕심, 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나요?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냐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하면요, 다리 꼭 앉아서 잘하나. 신학생들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부목사가 조금 덜 교만하고요, 담임 목사 되면 아주 겸손해집니다. 네. 신학생 때는요, 쫙 유명한 목사들 다 발 아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너 그 태도로 들을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 그 사람이 설교를 못하든 그 사람이 교육 전도사든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우체부가 찐따든 못생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을 잘하든 뭐 생각이에요. 편지만 주고 가면 되잖아요. 우체부랑 사랑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못생겨도 괜찮아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 편지만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정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누가 강단에 쏟아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 해도 저는 제일 앞에서 정자세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을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만나게는 안 하실 텐데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가서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응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람들을 만나실 때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때부터요, 칭찬 듣기 시작합니다. 야, 참 그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죠. 아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사무엘의 차이가 이 방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요. 하나님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끌고 가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물건이에요. 가져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오세요. 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끌어다 놓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결과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뭘 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여기에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목의 시대에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걸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왜요? 사울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하잖아요. 한 번도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번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전쟁하다가 금식시켜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피쳐먹으니까 그때야 이 짐승 잡으려고 번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사무엘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드린 번제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전심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에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예배의 역사, 이게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죽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 찾았는지 아세요? 다윗 찾았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다윗 같지 않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늘 왕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윗 같지 않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다윗이에요. 왕이 일어났는데 다윗 같지 않았더라. 다윗 같이 행하여. 그리고 뭐야? 다 범죄했는데 다 썰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너희들 살려준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이 온전한 번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이 지켜져요. 그 왕들을 후손들이 지켜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건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예요. 이 시대는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배 한번 보세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예배 대충 들어요.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하여튼 온라인으로서 예배가 드려지나요? 마음이 드려지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해서.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얼굴 보고 만나자, 좀 대화하자 그러는데 아니, 화상으로 하자. 갈 시간도 없고 화상으로 하자. 화상으로 해도 대화 다 되잖아. 그러면 그 남자하고는 헤어져야 됩니다. 만나자 그러면 뛰쳐나와야지. 뭐라고 화상으로 하자고. 바쁘다고 그러면 그거 왜 만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기도가 사라져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마음이 다 우상기에 빼앗긴 시대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예배가 죽어갈 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영혼들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사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와야, 크로스웨이 교회 와야 예배를 통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보내는데 아무 데나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서 우리 아들이 가서, 우리 딸이 가서 제일 좋게, 제일 잘 거할 수 있는 데를 전화하고 확인하고 다 해서 보내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교회에다가 영혼 보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교회 가면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교회 가면 구원받고, 그 교회 가면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보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